네,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존중으로 얻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전체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시대에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변곡점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그것을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 후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이 컨트래스트가 대조점이 보이고 있죠. 이런 시대적인 전환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적인 전환기가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갑자기 정치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방법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대의에 충실한 삶이 있고, 그 다음 시대적 전환기에 대의는 상관없고 오로지 사사로운 이익에, 사익에 모든 것을 걸고 그냥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바라보며 대의를 방법론까지 찾아가는 사람들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두 가지 길들이 보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인간의 도리도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예민하고 민감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오히려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대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사로운 이익들을 삼키고 감정들을, 내 사사로운 이익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서 하나님의 큰 대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의는 상관없고 사사로운 이익과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사사로운 감정과 사적인 이익은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에 순종하거나, 자, 이런 두 갈래 길이 생기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런 시대일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사람이 좀 사람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의와 큰 뜻은 내버려 두고 사적인 이익과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되어지고,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사적인 감정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두 갈래 길을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권위와 정당성을 얻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러자 한 아말렉의 젊은이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였던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아마도 도액으로 추정되는 칼 맡은 관원과 함께 자결을 한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마지막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여 마치 고통을 덜어준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비록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격변기가 일어나자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과 정적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쳐서 정말 완전히 그냥 진멸하듯이 공격했던 다윗을 생각할 때 자기가 살려면 자기를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는 오히려 이런 감정을 이용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이용하고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에게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사울의 죄와 사울이 죄를 지었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죽음은 흥정의 대상과 사적인 이익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값을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구했더니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함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격변기의 시대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대의를 벌이는 사람들이 그 순간은 뭔가 득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에서 16절이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대격변기의 시대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버리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결국은 오히려 자신의 말 때문에 그리고 나의 그 거짓된 말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바로 이제 이것과 참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의 대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였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없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짓밟고 그를 폄훼함으로 자신이 정권을 가져야 할 정당성을 힘을 가지려고 하는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해야 내 편이 많아질 건데 하는 정치의 기본과 같은 이야기를 내가 힘을 더 얻고 내가 권력을 얻으려면 사울을 짓밟아야 한다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왕조가 들어서려면 이전 왕조와는 역사적으로 단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폄훼하고 그 뿌리부터 파내어 버려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의 무능함과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짓밟아야 조선의 시작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한 왕조가 들어서기 위해선 반란이 일어나기 위해선 왕을 몰아내는 혁명을 하려고 하면 조선시대 때도 얼마나 강력하게 그 연산군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폄훼하고 그의 부정과 잘못된 일을 다 보여줬던 거죠. 또 광해군도 꼭 그렇지도 않았지만 그 광해군을 죽일 때는 정말 처절할 만큼 그 모든 것을 폄훼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대적자를 죽이고 상대에게 오히려 그렇게 폄훼하고 그 대적자를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네가 아말렉 출신이든 뭐든 상관없다. 상을 주고 공을 인정해야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안과 사울의 편드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눈에 핏발이 선 사냥꾼들이 늘어나야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겠지요. 그래서 사울과 관련된 것은 다 공격하는 사냥꾼들이 헌터들이 많아지면 다윗은 자신의 권력이 더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비난과 훼손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정당성과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죽음을 이용하여 사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징벌함으로써 오히려 사울 왕조들을 향한 사냥꾼들이 일어나는 일을 막아버렸어요. 왜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게 다윗은 그처럼 더 이전 왕조를 향한 사냥꾼들을 양성하는 방법보다 그런 사냥꾼들이 그런 정치적인 격변기를 이용해서 사냥꾼들이 준동하고 자기 편을 더 만들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더 애도하고 더 슬퍼하고 사울 왕가를 존중하는 일을 합니다. 경쟁자였고 대적자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 의도를 가진, 자신을 교사시키려고 했던, 살해 교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을 오히려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슬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는 복수와 그리고 칼과 피바람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런 비난과 조롱과 피바람과 사냥과 그리고 정말 서로를 향한 한없는 공격으로 통해서 편가르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와 용서와 화평과 평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4절과 27절이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잘했던 거 생각하라는 거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대적자와 경쟁자를 폄하하고 말살하고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두 용사라 높이고 요나단은 내 형이라 하며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나타내고 깊은 사랑, 에로스의 사랑보다 더 깊은 정말 한 형제됨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를 역사 속에서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울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이 다시 일으켜내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바람과 칼바람이 아니라, 칼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과 배려와 화해와 평화와 사랑을 선언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비명소리가 아니라 같이 함께 애도하는 눈물소리를 통해, 피바람이 아니라 평화의 바람을 통해, 칼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포옹하고 끌어안음으로 인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함으로 통해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폄하가 아니라 존중을 통해 시작되어집니다. 무시가 아니라 배려를 통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 시작되어진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좀 많은 질문과 적용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내 대적자와 경쟁자와 상대의 권위를 짓밟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향한 칼바람, 칼부림과 피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소한 칼바람, 피바람은 불지 않아도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공격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은 존중과 배려와 화해를 통해 시작되어지는 일인데 이 모습을 통해 이런 결단과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나는 인신공격을 통해 나 자신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존중하고 살리는 일을 통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그래서 2장 1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일을 위해서 일의 출발을 그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에는 결국 뭘 말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예우와 존중을 최대한 다하고 그리고 온 나라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온전히 하고 강화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참 놀랍죠? 죽은 왕, 몰락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망해버린 왕조에 대한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을 최대한 한 다음에
자신의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런 성숙함 우리가 봐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그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헤브론으로. 자, 헤브론은 일단 땅으로서는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안전된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또 헤브론일까? 여러분, 헤브론은 잘 알고 계시죠?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볼 때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죠. 소위 말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여겨질만 했던 곳.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땅에는 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장대한 거인들과 철기 문명이 버티고 있던 저항지, 산지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질 때는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올라갔던 바로 그 정복한 산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또한 강력한 아낙 자손과 철병거가 있지만 정복해내었던 역사적인 승리의 자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바라봤던 언약과 풍조가 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산지에 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갖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부터 시작을 해라. 너의 통치는 우리가 바라봤던 그 헤브론 땅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내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갖게 하셨던 바로 그 땅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가보라고, 그곳에서 시작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갈렙이 올라갔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아니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바로 그 땅,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바라봤던 그 땅, 심지어 철병거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긴 땅, 천혜의 요새, 그 역사적으로 그 정통성을 가진 그 시대에서, 그 땅에서 새 시대를 열어라 하는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연합과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 친교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다윗에게 첫 장소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연합, 친교.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합하고 친교가 일어나야 하는 장소, 그 의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길은 이처럼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신공격과 모독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친교를 통해, 존중과 배려를 통해 한 이스라엘을,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다윗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존중과 배려로, 연합과 친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때 이제 또 다른 영적인 이제 도전이 하나 생기죠.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하필이면 딱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딱 했는데,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듣게 된 거죠. 자, 이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볼다면 이게 좀 연결 구조가 재미있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고 딱 하는데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다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좀 참 애매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다시 내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 또 이야기가 뭐야 하는 생각이 들겠죠. 연합과 친교, 존중과 배려로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인간적이고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하죠, 그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겁니다.
와,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울의 시신을 찾아와 가지고 장례를 지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더더구나 새로 이제 정치적 권력을 지는 권력이 아닌 떠오르는 권력인 이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마음이 참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 선한 일을 갚고 싶다.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던 아말렉 청년은 처단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진정성을 다시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인간된 도리를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다윗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릇,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의 도리는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여기며 행하는 실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안함을 씻어주면서도 현실은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이제는 너희들의 주가 되었던 사울 왕이 더 이상 옛날처럼 그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단단히 마음 먹어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그리고 꼭 기억해라. 유다가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의 왕은 나이니 사울 왕에게 은혜 받았던 지난날 사람된 도리를 다하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돌보마 하는 당신의 자신의 입장을 또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끝까지 존중과 배려를 잃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익관계로 사사로운 이익과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이런 어떤 입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힘든 사람 도와준 거 의도가 뭐야? 정치적인. 사울을 장사 지내준 거 정치적인 의도가 뭐야?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사람답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로서는 뭐죠? 인간의 도리를 다하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변혁에 대해서 새로운 왕에 대해서 또한 명확하게 자각하고 이것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해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새로 세워진 왕인 다윗을 존중하고 서로 그렇게 가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과연 다윗이 이처럼 존중과 배려로 연합과 친교로 새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사울의 지지자들조차도 품어내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을 지지하여 새 시대를 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다윗은 결국 오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서 2장 7절까지의 다윗의 노력은 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더 온전한 정당성을 얻어오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음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애도와 배려하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다윗이 보여준 것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일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상대가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앞으로 더 이상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리를 다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될까요? 내가 왕이 되고 힘이 갖고 권력을 갖게 되어져도 내가 다 내려놓고 사울의 지지자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나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안 한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존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모든 존중과 배려를 역으로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공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문제죠?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최선을 다해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반응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건 나의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나를 향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존중과 배려를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면 됩니다. 새 시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전환점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